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 말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관한 예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에서 말하는 그 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예언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왕으로 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셀류시드 왕조,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분명한 한 가지의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을 헬라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자기가 점령했던 모든 땅에는 이 헬라의 신,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었죠. 사실 그 전에 이 유다 지역을 점령하고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 이 남방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프톨레미 왕조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좀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다신교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유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지요. 그런데 이 셀류시드 왕조, 이 시리아에서 있었던 이 셀류시드 왕조가 그 지역 전체를 차지하게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절대 안 돼. 이제는 나의 신,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이 유대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더럽혀버리고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것을 섬기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이 우상을 섬겼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9절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3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그때 당시에 유다,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뽑히게 된다는 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도록 제비를 뽑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셀류시드 왕조에 있는 이 왕에게 얼마나 많은 뇌물을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에게 돈을 받고 뇌물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직위를 막 줍니다. 이거는 유다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애들도 다 그랬어요. 분봉왕 같은 자리들도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었느냐, 뇌물을 주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분봉왕을 막 세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작은 예언들 하나하나들조차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의 그 시대에 들어가서는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절의 말씀부터는 다시 한 번의 큰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들에서 이 사람은 지지를 않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과의 전쟁을 하는 그 전쟁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서 다시 이제 성전을 들어와서 그곳을 더럽히는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여러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했던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로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에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벗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침공을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침공을 받기 전에 먼저 뇌물을 주고 자기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42절에서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는 이집트까지도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했다. 이집트라는 곳은 프톨레미 왕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남방왕의 본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톨레미 왕조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까지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전쟁에서 아무리 크게 승리하고 여러 번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말년은 결코 평안하지 못합니다. 44절부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45절에서는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동북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리아 지역 이 셀류시드 왕조가 동쪽 북쪽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프톨레미 왕조, 다시 말해서 남방왕과는 완전 다른 방향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동북쪽에서 실제로 큰 반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결국 그것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다 진압하지 못하고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왕위를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떻게 멸망에 이를 것인가, 어떻게 종말에 이를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제 앞으로 이 다니엘서 12장,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눌 12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읽으면 이제 10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이 장대한 이 환상의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많은 속임수,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정말 탁월했던 이 사람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속임수들과 그 모든 합종 연횡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었던 이러한 삶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끊어버리는 일들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실패하고 그가 어떻게 말년이 비참해지는가라는 이야기까지 오늘의 말씀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45절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의 본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든 우리의 삶에는 늘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종말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죽음이라는 종말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사람에게건 누구에게건 어떤 자리에서건 가장 공평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불편함들, 불이함들을 바라보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공평한 것 하나, 그것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 여기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이 있는 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피해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도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편의 말씀, 특별히 90편 어간에 있는 말씀들을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들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바라보았더니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그렇게 잘 사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마지막에 그 결론으로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나 하면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그들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얻은 것만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는 시편 90편 어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자리에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중심에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내가 이 땅에 있는 삶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길로 걸어갔는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우리들에게 있는 그 종말에 심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성경 읽기를 같이 하면서 구약 읽기를 같이 하면서 구약 읽기를 나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그 대답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너 뭐하다 왔냐 이야기하시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모든 삶들이 마치 환한 빛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물체처럼 어떤 것도 숨기워질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하다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약속 이루어드리다 왔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결국 종말 앞에 설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종말에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이 될지 오늘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내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한 번 더 겸손하게 준비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종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시고 종말을 보이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제가 무엇이라 대답할지 그 대답을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이라다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소원 이루어 드리다 왔습니다. 이 대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